지난 시간에 우리 기적을 만드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솔로보사 딸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보아스의 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절망을 뚫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앞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할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누가 환난과 역경을 뚫고 가나안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솔로보아스 딸들은 아들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통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 앞에 나아갔대 하나님은 그 전통도 관습도 율법도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축복은 미리 낙심하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냐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관습도 전통도 율법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고 도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5m만 더 가자.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5m만 더 가자. 5분만 더 참자.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기적의 씨앗을 삼으라 그랬어요. 솔로보아스 딸들은 아들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기적의 씨앗을 삼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으로 기적의 씨앗을 삼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딸들을 5이나 줬는데 그 딸이 그냥 줬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줬겠냐는 거예요. 아들 없으면 딸로 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딸 붙들고 우리도 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업 주세요. 할렐루야.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적의 씨앗을 담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솔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늦지 않아요. 아무리 늦어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늦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으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안 됐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진행하시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돼서 행복할 때가 있고 안 돼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예? 내 생각대로 잘 돼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내 뜻대로 돼서 막 기쁘고 즐거워 행복할 때도 있는가 하면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 뜻대로 돼야만 행복하냐는 거. 예? 내 생각대로만 다 돼야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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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쓴맛은 쓰잖아. 쓴맛은 쓰잖아요. 쓴맛은 쓰잖아요. 그런데 예. 예.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이제 내가 할게요. 이제 내가 할게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돼서 내 뜻대로 돼서 기쁘고 즐겁기도 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그게 또 실망하고 절망할 일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됐다가는 큰일 날 뻔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됐다가는 그냥 큰일 날 뻔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 가려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막 인천공항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날따라 그냥 차가 어떻게 막히는지 2시간 전에 나왔는데 앞에서 사고 났는지 길이 막혀서 가들 않는 거예요. 막 운전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행기 타야 됩니다. 꼭 타게 해주세요. 안 타면 안 됩니다. 꼭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타게 해주세요. 막 핸들을 두드려 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타야 돼. 이번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번 비행기 못 타면 막 사고 무너지고 큰일 나요. 꼭 타야 돼. 그런데 길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도착했더니 비행기가 벌써 5분 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막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막 이 비행기 꼭 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타면 사업 이거 다 무너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타야 되고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집에 가면서 막 비행기 놓치고 나니까 이제 다음 비행기 타야 할 때 기다릴까 이제 표 사갖고 집에 들어가면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가 나오는데 방금 떠나갔던 그 비행기가 추락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하나님 타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고속버스를 타려고 막 왔어요. 막 그 버스를 타려고 왔는데 막 차가 저만치 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사요 막 사요 저 앞에 가니까 막 멈춰 사요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서는 기다 아저씨 서주세요 그래요. 탔어요. 타고 막 그냥 가는데 막 히말라야 산을 막 넘어가고 있어요. 막 그런데 그날 타이어가 펑크 나서 차가 두른 거예요. 그 관광버스가 둥그러 그 고속버스가 둥그러 버린 거예요. 히말라야 가다가 계곡에 굴러 떨어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말 하나만 하지 뭐. 그 높은 산에 굴렀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구태여 쫓아가서 탔는데, 구태 힘들게 쫓아가고 탔는데 여러분 타갖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놓치고 마는 게 낫지.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꼭 다 돼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내게 항상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과 바꿔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시시뻔뻔하게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이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으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두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지금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면 저 앞에 보여요. 모세를 부르시고 야 모세야 너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저 가나안 땅 한번 가서 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바림 산에까지 그냥 올라갔어요. 몇 살 됐어요 지금 모세가? 120살이라고 대답해줘요.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120살 됐어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막
힘들게 아바림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땅, 쫙 가나안 땅을 싹 훑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도 이제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이 나와요 지금. 죽는다는데 아멘이 나와요 지금. 지금 그냥 형 아론에게 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리라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가 뭐예요? 너도 아론과 같이 형같이 너도 이제 여기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죽으리라 그러는데 지금 아멘이 나오겠어요? 오늘 12절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 형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내 형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죽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실컷 가나안을 보라고 하지 말든지 들어가지를 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지. 보라고 해놓고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더 먹고 싶어요. 차라리 안 먹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의장 안 그래? 앞에다가 막 진수장장 차려놓으니 너 먹지 마 그러면 얼마나 화내요. 막 그잖아요. 이 잔치상 차려놓고 너 먹지 마 그러면 막 얼마나 화나겠어요. 아예 안 봤으면 그냥 먹든지 막든지 별 상관없는데 눈에 봤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저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해놓고는 너 이제 먹지 마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막 얼마나 화나겠어요. 저 같으면 막 화났을 거예요. 실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요? 이것만 지금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고 지난 40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동안 씨름하면서 그 이날만 기다렸는데 그 실컷 보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참 차라리 보게 했으니까 땅이라도 좀 밟으면 어떨까요? 이거잖아요. 보게 했으니까 땅이라도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땅 한번 밟아보게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못 들어가는 이유를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카데스 무리바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짜 축복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그걸 이루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 출애굽한 광야 세대들은 다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랬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라도 살려주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안 됐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0면 모시고 130면 150면 모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모세가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어딨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아니라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돼요.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높아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막 한 달 두 달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내 뜻을 이루고 막 그렇게 한 달 목달이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안 걸려갖고 그냥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는 동안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축복의 길이래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왜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축복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시원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팡이로 바위를 끝까지 쳐서 물을 내든지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든지 그냥 물만 나와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물을 내든지 반석을 때리든지 반석에 야 물을 내라 해서 먹든지 물만 나와서 먹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한번 이렇게 때렸다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위를 명해서 야 바위야 물을 내라 그거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팍 찍는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야 바위야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물을 내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내게 먹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반석을 잡고 에이 쾅 때가고 쪼개가지고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물을 내게 해서 마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시고 나는 너에게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명하여서 이 모래사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수를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의 능력이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백성들에게 참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물이 나오고 말씀만 해도 길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망친 거예요? 모세가 망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석을 병하여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모래사장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를 열어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명하셔서 반석을 갈라 생수를 솟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이 많은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심을 만방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반석을 막 때려갖고 물을 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했던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나안의 문을 안 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우리가 뭘 하든지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누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봉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내 이름 높이려고 하고 내 영광 받으려고 째째하게 그거 조금 더 한 가지 더 가져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조금 더 먹어봤자 얼마나 배불러요. 하나도 안 배불러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우를 열어주셔서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째째하게 내 이름 드러나고 내가 올라봤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올라봤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복이 되게 하셔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끝까지 가나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그 삶에 그 가정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은 끝까지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쏟을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응?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잘되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가 한 일이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해요. 14절에서 민수기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뭐해서? 반석을 2번 내리쳐가지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여러분 목숨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한 일보다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앞서는 거 문제인 거예요. 모든 불행은 내 뜻이 앞서는데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앞서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 뜻이 하나님보다 뜻보다 앞서가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내가 앞서가서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앞서가서 내가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앞서니까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약 올리셨어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는 너는 이제 됐어. 이제 너 죽을 거야. 그러잖아요.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든가. 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크고 높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깊고 덜 깊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는요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중하고 덜 중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 1.1획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까지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도 내 가정 속에도 내 자녀들 속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모세는 정말 중요한 곳에서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가나안 땅은 보기만 했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모세에게 그래도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포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주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긴 하시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앞서고 내 뜻이 앞서면 결국 잘 될 것 같아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가나안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약속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길이 진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요단을 건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는 축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은총 여러분 그 매일매일 주시는 은총도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이제 저거 보고 이제 들어가지 마. 이제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겠다고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편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을 보게 하시고 밟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걸 기록해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안 기록해요. 신명기하고 모세하고 이 민수기하고서는 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향해서 이끌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민수기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정말 잘 이겨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저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요. 뭐가 진짜 축복인 걸 알았어요. 진짜 축복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가나안 땅 끝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평생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선한 청지기로 그 일에 헌신된 거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들어 써주시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맡겨주신 그 선한 일에 쓰임받고 산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축복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가 중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기쁘신 일에 평생 쓰임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40평 50평짜리 아파트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거룩한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막 재밌게 살다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막 가슴 뜨겁게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막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갈 때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해봤자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하다가 얼마나 죽었어요. 그잖아요. 그 전쟁하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다가 여러분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축복으로 알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기력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저 영광의 보좌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몇 살이겠죠? 120살. 120살에 거기 유단강 건너가면 더 힘들어요. 거기 가서 아이성 전투하고 저 유단강 여리고 전투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노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쉴 때가 됐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런 거예요. 진짜로 모세가 미웠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모세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가 뭘 잘하는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일 맡겨주실 때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더 좋은 일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축복이 뭔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축복이야.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만 축복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진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청지기로 쓰임받고 충성하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